지난주에는 성문사에서 벽산당 금타 대존사님의 78주기 열반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벽산당 금타 대존사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존사님은 근스님 청자 화자 근스님의 스승이신데 근스님 사상의 원천이시고 또 결론이십니다. 늘 청자 화자 근스님께서 나의 스승이라고 해서 나의 은사라고 해서 그렇게 비판 없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20대 비판책을 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판별하는 안목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셨고 그 법을 대하다 보니 이 법이야말로 한 길로 생사를 뛰어넘는 최상승 일승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감지하시고서 스승으로서 받들어 오신 것입니다. 스승이 했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보니 최상승 요법이라서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항상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그 정도 속된 행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벽산당 금타 대존사님은 행장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원효스님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큰 스님은 또 의상대사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원효와 의상은 항시 같이 붙어 다니십니다. 그분이 동시대 사람이시기도 하고 같이 8살 터우신데 형님하고 하면서 친근하게 지내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대파격과 대자유와 대호환함으로 또 그렇게 세상을 다 감싸 안으셨고 또 의상대사 같은 분은 그야말로 정도 그리고 원칙 그리고 모범 이런 또 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김지견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 도쿄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불교학계의 거장이시고 화엄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의상대사 전문이세요. 그분이 태안사에서 큰 스님을 보자마자 기절하듯이 놀랐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태도 그렇게 의상스님과 흡사하시고 사상도 그러하시고 그런 행실도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개인 청정하시면 말할 것도 없고 사상 바르신 또 원흉무해한 이리관지한 법에 대한 이해와 통찰과 그 모습과 자태에서 의상스님이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김지견 박사님은 의상스님 전문이시고 화엄학의 대가이신데 보자마자 그냥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의상스님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존사님이 또 원효스님과 너무나 흡사하십니다. 우리가 벽산당 금타 대존사님을 그냥 호칭하실 때는 존사님이라고 소칭하고 표기할 때는 대존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분은 선종사상사적으로는 정중무상대사 그리고 보당무주로 이어지는 정중종 일맥이신데 선종사상사적으로는 또 그렇게 또 마주치는 희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청자 화자 큰스님 당호가 무자 주자입니다.
없을 무자 머무를 주자 머물지 않는 무주산인이라고 항상 자호를 하시고 무주청관하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상대사가 설립한 종단 이름이 정중종입니다. 정중종. 말글정자 무리중자. 그 정중종, 그래서 정중무상 그러합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태안사에서 사부대중 선방을 설립하시면서 그 선방 이름이 정중당이었습니다. 그 선방 이름이. 그래서 잊혀진 한 사람의 연불자 해가지고 이종익 박사가 그 연불대사에서 무상대사의 행적을 상세하게 했을 때 큰 스님도 너무 또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우연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민영규 교수가 했던 사천강단을 제가 다 스크랩에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보시게끔 한 적도 있습니다. 행장으로 봤을 때는 원효스님, 의상스님과 너무도 흡수하시고, 또 선종사상사 쪽으로 봤을 때는 정중무상이라든지 보당무주라든지 하는 이런 연불선의 계통이 또 그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희유한 인연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는 이제 그 탑 비명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인쇄거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인쇄하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벽산당 금타 대존사 탑비명. 일체 만유의 근본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만덕 원구하고 법이 자연한 진여 불성인데 무명 중생이 자업자득으로 생사유전하여 침륜고해하나니 우리 인류는 개벽일에 오랜 방황 끝에 마지막 냉전의 대결을 지향하고 화해평등과 전위해탈의 신기운이 성숙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도다. 이제 당내할 세계 일가의 정불국토 건설에 시절 인연에 당하여 고 벽산당 금타 대존사께서 출연하시어 원통 정법으로 파사 현정의 기치를 선행하게 되었으니 어찌 일체 함령이 수위 찬탄할 경사가 아니리요. 벽산대화상께서는 서기 1898년 무술 윤 3월 29일 전북 고창군 무장에서 부친 김병용 씨와 모친 밀양박 씨의 장남으로 탄생하셨으니 본향은 김해요 숙명은 영대이며 자는 성일이라 하였다. 대화사께서 승가에 출가한 인연은 김이 3.1운동 당시에 고창 문수사의 비신 중 우연히 금강경을 득견하고 분연히 보리심을 바라여 출가를 결심하고 전남 장성군 배경사 송만암 대종사를 은계사로 수계 득도하셨다. 그 후 석존 일대 시교를 이수하고 18년 동안이나 조주문자 화두를 참구 정진하였으나 깨치지 못하고 39세대는 1936년 운문암 동안거 중 다만 원각경 3정관에 25 청정민법으로 용맹정진하시어 정중에 보리방편문을 감독하고 그해 11월 17일 인시에 견성오도하셨으니 참으로 혼돈탁세 최승휘환 천혜경사가 아닐 수 없다. 대화상의 법호는 벽산이요 법명은 상눌이었으며 삼매중 금색 지면에 타 일자를 득견하고 금타로 자작하셨다. 그리 대화상께서는 전부 부안 내소사 월명함에서의 일안들을 제하고는 정읍 내장사 병련함과 백양사 운문함에서 두문 불출로 불철주야하여 보임 정진하심이 10수년이었다. 그동안 오로지 상구 하와에 진쇠하시다가
1947년 정해 11월 17일에 구경 성취하시고 인년 1월 24일 정오경에 향년 51세로 반열반하셨으니 세연무상의 유연불자들의 애절 통속지혜가 감흑무량하도다. 대화상께서는 후래 수도인들을 위하여 희귀한 법문을 끼치셨는데 특히 견성성불의 적경 법문으로서 반야 관조의 보리방편문과 구경해탈을 위한 수중의 위차로서 대소경련의 수중론을 회통한 해탈 16지와 수능엄 삼매의 묘경에서 일진법계의 성상을 관조하는 수능엄 삼매도와 수능엄 삼매도결 상편 등 기타 찬설에서 석종께서 성도와 열반시에 친수 증시하신 근본 선정인 구차재정과 또한 동서문자의 통일을 영원하시고 중생의 음성을 관찰하여 수기 제도할 방편으로 창제한 관음문자와 무명 중생의 전도 지견으로 분별한 현대 우주들의 오류를 경책하고 물심미러의 법계 연상을 태장기 수치로 체계화한 우주의 본질과 형량 및 세계 종교 회통의 예지에 입각하여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 등 그 교조의 법력 경계와 불견의 주요 성자들을 화엄경의 보살 17일 기준으로 그 성의를 확장하는 등 참으로 시기성응한 감로법으로서 현대과학과 종교철학의 모든 은한을 형이상하에 명확한 체계로 자증도파하셨으니 대화상의 불우한 성덕은 당내할 불일 제외의 시절에 더욱 찬연히 빛날 것임을 앙찰을 하오며 이제 전법 수행인의 선불교량인 차 설령산 성륜사의 유연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탑비를 세우고 대화상의 거룩한 위덕을 앙무하여 여법한 가행정진으로 구경 성취를 서원하도다. 불기 절획 44년 경진 단오절 상좌 비구 청화 근찬 이렇게 해서 탑비명이 있고요. 대화상 대조사님께서 오도하실 때 읊었던 오도송을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하당 능청 시진시리요 연꽃하에요 둥글단자 모서리 능자 뾰족할 점자 연잎은 둥글고 모서리는 뾰족한 것이 바로 진실이며 풍치우타 비환경이라 바람 불고 비 뿌리는 것이 허망한 경계가 아니로다. 서접비차 성년하고 거들꽃 나비처럼 날린 곳에 연꽃이 피고 추단 경면 방금광이로다. 송곳 끝과 겨울 거울 바닥에서 금빛이 빛나도다. 그 밑에 보면 6조 해링대사 여명사법 해동초조 설령상문 계산조 벽산당 금따 대존사라고 명시되어 있죠. 존사님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원각경 삼정관 25 청정윤법으로 용맹정진하시다가 그해 11월 17일 날 인시에 확철되고 하셨는데 그때 금색 지변에 타자가 일자가 써져 있었고 그리고 보리방편문을 그때 선정해서 감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관하고 있고 염송하는 보리방편문 제1절 아미타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리방편문 제1절 아미타불은 법계의 실상에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함축해서 8만 대장경을 압축해서 보여준 그야말로 핵심 요의입니다. 보리방편문 288자만 딱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놓고 있으면 그대로 이 법계의 실상을 한눈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이런 그 대목이 있죠. 이제 그 존사님께서는 출가하시고 나서 18년 동안 조지문자 화두를 참고하셨는데
당신이 깨치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진참여를 하시고 불전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원위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만 원각경 참정관 25 청정윤법으로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그 연기 유서가 여기 있어요. 원래 원각경은 대방강 원각 수다라 유의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줄여서 원각경이라고 합니다. 그 변은보살장에 3정관 25 청정윤법이 있어요. 3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것을 차례대로 하는 것을 3정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마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선남자야 일체 열의 원각이 청정하여 본무수습과 급수습자원만은 일체 보살과 급 말세중생이 의여 미각하여 활력수습일세 이시에 변유 25종 청정 정륜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뜻이 뭐냐면 선남자야 일체 열의 원각이 본래 청정하여서 본래 닦을 것도 없고 본래 닦아 익힐 것도 없지만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깨닫지 못하기에 환의 힘으로 닦아 익히게 되는 것이니 문득 25가지의 청정한 법바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성불에 있고 본래 견성에 있고 본래 왕생에 있기 때문에 견성할 것도 왕생을 구할 것도 성불을 구할 것도 없는데 본래 깨달은데 끝없는 이 망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함으로 본래 부처이지만 그래서 이 환의 힘으로 그 꿈을 깨게 하는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모든 행법은 방편문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향하는 방편이라는 거고 화두도 방편이고 영불도 방편이고 관도 방편이고 모든 것이 방편이에요.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깨고자 하는 그 방편을 딛고 말하자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땅에서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려면 땅을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도자 인지기하라 하는 듯이. 사마타를 볼까요? 사마타 약 제보살이 유치극장하여 만약 모든 보살이 오직 지극한 고유를 취해서 유정욕고로 고유한 힘으로 말미암아 영단 번뇌하고 번뇌가 영영 끊기고 구경성취하여서 불기우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별입 열반하면 문득 열반을 들면 차 보살자는 이런 보살은 명단 수 사마타니라. 단지 사마타를 닦았다 이름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마타라는 것은 말하자면 적정이라고 하고 그칠 지자 정할 정자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삼마발제 이것을 읽어드린 경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도표를 이해를 도표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삼마발제는 성성 환관 등지라고 하는데 깨달을 성자예요. 깨달고 밝게 깨달아 있는 것, 이거 밝게 관하는 것, 이게 삼마발제인데, 삼마발제는 약 제보살이 만약 모든 보살이 유관조관하여 오직 환힘을 관찰하여 오직 관상이에요. 관찰하여 이 불력으로 부처님의 힘을 쓰는 연고로 변화세계하여 세계를 변화하여 종종 작용으로 가지가지 작용으로 비행보살 청정묘행하되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수행을 각조 행하되 다라니의 고유한 생각과 불실 정령 급 재정해하면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수행을 각조 행하되 다라니의 고유한 생각과 고유한 지혜를 잃지 아니하면 생각과 고유한 지혜를 잃지 아니하면 차 보살자는 이런 보살들은 단지 삼마발제를 닦음이라 이름한다. 명단 수 삼마발제니라. 이 삼마발제는 밝을 성자, 깨달을 성자, 성성이라 하기도 하고 환관 밝게 관하는 것이라 하고 등지라 하기도 합니다.
많이 지키고 관한다고 해서 등지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나. 선나는 약 제보살이 유멸 재환하여 마냥 모든 보살이 오직 환을 멸하여 불치작용하고 작용을 취하지 아니하고 독단 번뇌하여 홀로 번뇌를 끊을지니 번뇌 단진코서 번뇌가 다 끊어지고 나면 변증 실상하면 문득 실상을 증한다. 차 보살자는 명단 수 선난이라. 이런 보살들은 단지 선난을 닦음이라 이름한다. 이 선난은 정과 해가 일체기를 정해일체 또는 중도관 또는 증실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중도라 합니다. 이게 사마타는 정이라 하고 적적, 그 다음에 삼마발자는 해라 하고 관, 그 다음에 선나는 중도 또는 증실상, 실상을 증명해서 선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삼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 관법은 청정한 원각에 드는 법의 3대 요소이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청정한 원각에 드는 법의 3대 요소이다. 여기에는 선우 중간과 나란히 닦을 수 있어 각기 8가지 관행이 있으므로 24종류의 법이 생긴다. 이 지금 한 칸 한 칸 나눠준 것들에서 8가지가 있어요. 그 38, 24인데 그것을 한 번에 또 통찰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 종류를 통분하여 하나로 닦는 법이 있으니 이것까지 합하여서 25 청정 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이 사마타라고 이제 있죠. 사마타, 적적. 이것은 아주 그칠 지자, 또 정해질 정자. 그러니까 고요하게 정해 들어 있는 겁니다. 사마타를 먼저 할 수 있고, 이거 25 청정율법을 어떻게 하는가 대략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사마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앞에 두고, 사마발대를 뒤에 두면서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앞에 두고 선나를 뒤에 두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 앞에 두고 사마발제를 중간에 두고 선나를 뒤에 두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 선나, 사마발제, 사마타, 그 다음에 가르쳤죠. 사마발제와 선나, 이것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마발제와 선나를 동시에 하면서 사마타 앞에 두고 뒤에 사마발제와 선나를 동시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마타와 사마발제를 동시에 하면서 뒤에 선나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선나를 동시에 하면서 사마발제를 뒤에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하나씩이 다 8가지 법이 생각하는 겁니다. 선, 후, 중간 나란히 하기 때문에 앞에 두고 뒤에 두고 또 중간에 두고 또 나란히 하는 그것을 가지가지 경우를 따져보면 이 3가지 법에서 각기 8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3, 8에 24죠. 거기다가 이 24법을 한 번에 통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5 청정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마발제, 이게 성성인데 성성하게 삼마발제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마발제를 앞에 두고 사마타를 뒤에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마발제, 그 다음에 선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마발제, 사마타, 선나, 그 다음에 사마발제, 선나, 사마타. 이해 가시죠? 예. 사마발제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선나는 동시에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발제, 사마타를 동시에 하면서 선나를 뒤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발제와 선나를 동시에 하면서 사마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나는 중도라고 했죠. 선나. 선나만 할 수 있어요. 선나만 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나와 사마타, 선나하고 사마타를 할 수 있고, 선나와 사마발제 할 수 있고, 선나,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사마발제, 사마타, 선나 하면서 사마타와 사마발제를 동시에 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관하면서 사마발제를 관할 수 있고, 선나와 사마발제를
동시에 하면서 또 사마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각기 사마타, 사마발테, 선내 각기 8가지 그 관법이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38, 24 법이 생기죠. 거기다가 한 번에 통찰하는 이 법을 묶어서 한 번에 그냥 통찰하는 통관법이, 그래서 25 청정 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방 제열애와 시방의 모든 열애와 3세 수행자들이 무불임차법인데 이 법을 인연치 않고는 이득성 보리나니 보리 성취 없음이 보리 성취 얻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열애와 3세 수행자들이 이 법 25 청정율법을 의하지 않으면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 말을 원각경에서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지차련하고 이 법학기를 항상 가지고 수습하면 항상 부지런히 익혀 수순하면 의불 대비력으로 부처님의 대비력에 의해서 불구 즉 열반이니라 얼마인데 열반을 증한다. 이게 원각경에 다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25 청정율법 하는 그 순서만 인쇄해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 원각경 25 청정율법을 관하시는 32일 만에, 그때 우리가 동안거 결제하면 10월 보름에 결제를 하고 축비를 딱 치고 입선하거든요. 그러면 그해 11월 17일, 그러니까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 한 달에 있고 이틀 지났으니까 32일이죠. 또는 33일. 그 32일 만에 대오 견성하시면서 거기서 정중에 보리방편문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중에서 6조 해능대사로부터 바로와 가사를 정중에서 받으셨다는 그런 우리 사수님들의 전언들이 있었습니다. 6조 스님 이후로 의발이 끊어져 가지고 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중에서 존사님께서 이 원각경 25 청정윤법으로 정진하셔가지고 확철되어 가시고, 정중에서 6조 해능대사로부터 정중에서 가사와 화루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수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6조 해능대사 염향사법, 염 잡을 염자거든요. 향을 사로잡고 법을 이었다는 거예요. 염향사법. 그래서 해동초조, 설령사문, 계산조 해서 벽산당, 금타대존사라고 우리 사수님들은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종단에서 쓰는 호칭이 아니고 또 법계 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끼리만 구전심수로 전해주는 그냥 야사와 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사수님들한테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 25 청정윤법으로 대도를 통하시고 얼마나 경계가 높으셨냐면은 각 종교,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 이 교조들의 법력 경계를 당신이 설해놓으셨어요. 노자 하면 도덕경이죠. 노자는 제가보살 7지, 화엄경 10지보살을 근간으로 해서 노자를 7지, 예수님을 5지, 공자님을 5지, 제가 5지보살, 마호메트를 제가보살 4지, 소크라테스를 4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출가로서는 원효보살 보살이라고 합니다. 원효보살, 진묵보살을 출가 8지보살이에요. 8지보살이 부동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국사 서산대사를 출가 4지보살, 일본의 공예 대사를 3지보살 이렇게 법력 경계를 측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 나가시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팔찌보살을 넘어섰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워 짐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어느 병이 있었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열반했을 때는 수광삼이 들어서 한 번은 열반하시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 내 발을 치워라 열반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방 앞에 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냥 우리는 어떡하느냐고 막 땅을 치고 통보라고 못 가시게 하니까 이놈들이 열반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네 하고 그럼 다시 올려놔라 해가지고 더 계셨다가 한 1년 더 계셨다가 그때 그 다음에는 열반하실 때 제자들 싹 산 밑으로 내려보내셨어요. 내려보내시고 1월 24일인데 정월 29날 딱 정오경에 당신이 방에서 온 몸에서 물을 다 수광삼에 들으셔가지고 열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배폭 너비 서기가 3일을 밤낮을 그냥 운문하면서 뻗쳐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약수리의 주민들이 삽하고 곡괭이 물뚱이 들고 와서 불난 줄 알고 끌어온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운문함의 가풍은 우리 전사님은 운문함에 계셨는데 운문함에 주로 평생을 계셨고 변산에 월명하면서 일한 거 또 내장사 권회장이라고 하는 병련함이 있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몇 학을 지내시고 나서는 거의 운문함에서 사셨는데 그 운문함 가풍은 어떠냐면은 일체 불공을 안 받았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초도 아주 다 달 때까지 예불 들 때만 딱 쓰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5불씩 하고 아침에는 죽 먹고 오후에는 그 점심 한 끼만 딱 먹고 그 다음에 다 탁발해다가 거기서 참선하는 수행자들은 자기가 먹을 한 개월 먹을 걸 다 탁발해갖고 와가지고 뒤지에 넣고 그래서 조금씩 먹고 그다음 오후에는 일체 불식하고 그 다음에 점심하고 나서는 또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야말로 엄정하고 높은 그런 가풍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공이 들으면 아래줄로 다 내려버리고 그거는 오직 그냥 딱 참선 수행만 하는 도량으로 여급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인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도인이라고 해도 부업입니다. 근데 도인 갖다가 몰라보고 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큰 부업이에요. 도인을 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부업이고 도인이 아닌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도 부업이고 그러니까 격대로 그대로 다 알아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우리 벽산당 금타대의 전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알려지지가 않았고 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은 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청자화자 근스님 같은 제자를 두셔가지고 사실 청자화자 청화 근스님은 전사님을 친결하지 못했습니다. 열반하시고 나서 당신도 이미 대학 다니실 때 사실 이 말씀 당신이 겸손해서 대중석상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지 않으시고 저만 들은 얘기인데 사실 학교 다니면서 배울 것이 없었답니다. 배울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대학을 철학과를 중퇴하시고 그리고 스님 되겠다고 배강사로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래 갖고는 성불하기 어렵다, 견성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나오는 파에 운문에 들렸다가 금강신론을 징견하고 수능엄 삼배도를 징견하고 운문함 가풍에 이것이 비로소 성불의 적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승으로 깊이 감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스님 같은 경우는 존사님 사진 요만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요만한 사진. 그 사진을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든 주무시다 머리만 들고 딱 삼배하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딱 삼배하고 일어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풍이 존사님과 큰스님 두 분 그 사진 보시고 우리 가풍이에요. 큰스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스님께서는 존사님 모시는 것을 얼마나 극진하게 하고 그야말로 참 부처님 모시듯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을 받으셔도 모자랄 뿐입니다. 존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대성자가 소리 소문 없이 51세 열반하시고 그렇게 가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법을 읽고 후학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 이루의 정법이 심은 선근의 공덕입니다. 정통조사에 그야말로 참 탈만대장경 모든 수행법을 압축해가지고 보리방편문 연불선으로 딱 다듬어가지고 우리에게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스승이 했다고 해서 따라하는 내가 그런 성불은 아니다. 그야말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최상승 묘법이고 성불할 수 있는 최상승 일승법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지 스승이 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당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최상승이기 때문에 기어이 만나는 불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존사님의 탑비명을 읽으면서 제가 수없이 읽었지만은 참 천하 명문입니다. 청하 큰 스님께서 이 비문을 짓고 예전에 큰 스님이 열반하시다가 열반을 미루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그 몇 년 뒤에 탑비를 설립하시고 잔을 올리시는 그 모습이 사진에 있는데 그야말로 참 그 감격스러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쳐미고 그렇습니다. 큰 스님이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효자라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에게 성불의 묘법을 일러준 생사를 한 걸음에 뛰어넘는 그런 성불의 계절을 일러준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같이 대접하고 부처님 다음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사님 후하게 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가슴 깊이 감격하고 뿌듯하게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통조사의 후학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처님 이래로 그야말로 정통불법이고 정통조사의 후학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